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부속실의 정광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부속실마다 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교통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랄프 번츠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뉴멕시코에서 살았습니다. 12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부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알듯 아빠 엄마는 부자가 아니야. 너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 경제적인 부여를 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지만 삶의 과정에는 예상 못하는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란다. 때로는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큰 어려움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단다.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뭔지 아니? 내 말을 꼭 듣거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언제나 붙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할머니 손에서 성장을 해요.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만 정상적 교육이 어려웠어요. 알바하고 돈을 벌어 또다시 학교 가고 이런 반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게 되어졌던 것은 외교관의 길이었어요. 그는 유엔에서 일을 하고 국가의 인정을 받으면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곳곳에 분쟁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이분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미국 내에 인정받는 지도자로 각광을 받았던 거죠. 이분은 흑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어려움들을 딛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힘, 역량,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얘기했어요. 12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의 손을 잡고 마지막 부탁을 했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 너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거라.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갖는 기대, 소망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 아들, 딸이 나보다 나은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라는 것은 부모보다 오래 산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럴 때에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유언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오늘 본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이에요. 여러분,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 부분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도대체 대장부가 무엇인데 마지막 그 아들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을 남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공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맹자의 제자입니다. 어느 날 스승 맹자에게 묻죠. 스승님, 살아가다 보면 똑같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벌거숭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인배가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소인배가 되게 합니까? 그럴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종기대체 위 대인, 종기소체 위 소인 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뜻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대인이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소인배가 되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화를 잘 내거나 작은 일에 원한을 품거나 간사하고 악독하며 남의 장점을 덮어버리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그릇된 소견으로 음모를 꾸미는 이들이 소인배의 특징이니라. 대인배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부귀로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며 가난할지라도 절개를 지키며 권력 앞에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대인의 모습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특별히 왕의 뒤를 이어서 가야 할 때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정치는 녹록지 않단다. 너 대한민국의 대통령 봤지? 대통령 못하겠다고 하는 거. 왕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정치 구단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국민을 잘 살게 해야 원성이 없다. 그러므로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경제력에 힘을 쏟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뭐니 해도 내 후손이 내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를 이어가려고 하면 그릇이 되는 사람으로 교회, 그런 거로 교육이야. 우리만 잘하면 뭐하니? 외부의 대적들이 호시탐탐 나라를 노리고 있을 때 군사력이 막강해야 돼. 그러므로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등등의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들이 아니라 너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경험에 의한 고백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자신의 인생 경험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는 먼저 자기의 가족입니다. 알듯 그는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 살면서 사실상 다른 형들, 다른 가족들에 비하여 자기는 대우받지 못했어요. 늘상 들어가서 뜨거운 태양을 받으며 양치기 일을 해야 했어요. 그것은 어린 다윗에게 아픔이죠. 대우받지 못한 다윗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는 거죠. 그것만 아닙니다. 골리앗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었어요. 왜?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울이 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맞이하거든요. 그것은 특채가 돼서 왕궁에 들어가서 정말 고급 관리가 되어지는 길이었던 거죠.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저주였던 거죠. 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 만만, 사울이 죽인 자 천천, 이 노래 가사말을 듣고 저놈이 높아지는구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구나. 내버려두면 나의 자리가 위태롭겠구나. 그리하여 그때부터 어린 다윗에 대하여
계속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습니까? 국경을 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의 시절을 무려 15년 이상을 지내게 되었던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되었다고 해서 왕의 자리에서 호강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7년 6개월 동안 소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왕을 왕으로 섬기는 부류들이 있었어요. 한쪽은 다윗이 왕이지만 한쪽은 이스보셋이 왕이라고 하면서 국론이 분열된 상태의 긴장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대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들 간에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있었어요?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이 성폭행에 대하여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구태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므이가 온갖 저주를 퍼부면서 힘들게 했던 사실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는 알았어요. 대가 약하면 쓰러진다는 걸. 그런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소위 내공이 없다면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금수저입니다. 왕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왕의 아들은 고난이 없나요? 왕의 아들은 밤이 없나요? 왕의 아들은 겨울이 없나요? 누구나 이 땅 위에 태어났다면 그가 아버지가 높든 낮든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내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전혀 관계없이 밤낮을 누구나 다 만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구나 다 만나요. 그런데 건강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오는 기후 변화에 몸살, 감기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겠어요?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건강. 그게 대장부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살아왔잖아요. 파란만장이 뭐예요? 8만 원짜리 만장. 그래서 1억의 인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버텨야 하느냐, 이겨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장부는 다른 번역 속에 보면 남자답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남자다움이 뭡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이혜영이라고 하는 분이 그대 이름은 남자라는 시를 썼어요. 재미있어요. 텅 빈 방 안을 서성일 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대 이름은 남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 그대의 이름은 남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 내 가슴을 맡길 수 있는 그대의 이름은 남자. 나의 일생을 책임져 줄 아는 그대의 이름은 남자. 남자의 의미가 뭡니까? 아내나 애인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남성다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건강미죠. 야상미죠. 그러므로 조류독감이나 메르스나 사스나 기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바이러스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건강함, 이것을 대장부 내시는 남성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여러분 우리 금년을 보내면서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의 면역력이 있어야 한다. 면역력. 우리의 건강에 면역력을 있어야 그 면역력으로 이긴다. 그런 거 말이에요. 제가 수술하고 난 이후에 주위에 있는 먼저 수술받은 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조언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암세포는 계속 있습니다.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한 음식 조심해서 드세요. 여러분, 암 전문의 가운데 황성조 박사님이 있잖아요. 이분이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면역 관리 없이 암 완치 없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면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보다 더 중요한 면역력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면역력이에요. 마음의 면역력이 건강해야 때로 기분 나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상처 있는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수저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마음의 면역력 없으면 인생 무너져 내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너의 마음의 근육을 건강하게 만들라.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대장부가 되는 길이다. 이것을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 마음의 근육,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3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인생 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거라. 이게 대장부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동안에 많은 것을 들었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내 자신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주장하게 하지 말라. 말씀이 우선하고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려가게 하라. 이것이 대장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룻기에서 룻과 오르바를 보게 돼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입니다. 남편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돈이 없구나. 너희들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친정으로 다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그러면 시어머니 말씀 순종하고 갑니다. 친정으로 갔어요. 근데 룻은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댁에 베들레헴에 가면 엄청난 부동산이 있고 앞으로 잠깐 고통을 참아내면 정말 좋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여러분, 전혀 아니죠. 여러분,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룻이 한 게 뭡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남들이 추수하고 난 이후에 떨어진 이삭 죽게 하면서 생명을 유지한 게 룻이에요. 그러면 왜 바보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시댁의 나라, 정말 시금치도 먹기 싫어하는 며느리들이 왜 그 며느리와 함께, 그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 나라에 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였거든. 단 하나. 친정은 뭡니까? 우상, 모압에서 금오수 우상을 섬기는 친정이에요. 결혼해서 시댁에 왔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신정에서 우상을 섬기던 것과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가겠다며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순종하며 가겠다며 시어머니와 함께 같이 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던 이 룻을 위하여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하고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을 통하여 누가 나요? 이새를 낳아요. 이새를 통하여 누가 나요? 다윗을 낳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본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동시에 그 후손이 누구를 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비록 이방 여인이요, 비록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이 있었지만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를 주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권이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서울의대 학장을 지냈고 서울대학 총장을 지내셨고 문교부 장관, 보사부 장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10살 난 아이인데 양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시설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얼마나 명랑한지 몰라요.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울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에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통하여 오히려 충전을 받고 돌아갑니다. 이분이 신기하게 봤어요. 이런 환경에서 두 팔이 없으면 우울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저런 모습을 갖고 있을까? 그랬더니 그 시설이 기독교 시설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배우면서 말씀이 그 아이를 주장하게 되니까 환경적으로 자기 양팔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양팔 없는 곳에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며 살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에 보는 환경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환경을 보면 절망하고 우울하게 할 수 있으나 말씀을 보면 그 우울한 절망을 이기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요한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북한 분이에요. 평양 음대를 졸업하고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세계 콩쿠르에서 다수 입상을 했고요. 8년 동안 김정일 전속 음악단의 단장을 지내셨고요. 모교인 평양음대 교수를 지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동유럽의 교환 교수로 가게 됩니다. 교환 교수로 갔을 때에 그 교수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분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갔는데 그날 그 교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아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지 이분이 거기에서 기독교인이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 된 것을 대사관에서 눈치채고 호출을 하게 돼요. 호출을 하게 되니까 평양으로 강제 이송이 되어지면 이제 자기는 죽는구나.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제 내 인생 끝나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탈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기 와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지만 이런 걸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여기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보았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는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의 간증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강하게 하는 면역력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음으로 강하고 능력 있게 금년 한 해 동안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잘 알고 있죠.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온 건 두려움이었어요. 왜? 환경이 두려움이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낙락지 않는 백성들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지도자에게 달려드는 그 사람들, 성품이 고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야 하는데
가난한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높은 성이 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그들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나타나 말했죠. 요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동행해 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붙들니까 당장 찾아온 것은 범람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가득해서 그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물이 흐르던 게 정지가 돼서 건너도록 만들잖아요. 첫 성이 뭐예요? 여리고예요. 높은 난공불락의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려요.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그 말씀 앞에 거인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환경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희망찬 2019년이 시작됐다고 해서 2018년과 다른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면 여러분의 집구석 어제 똑같아요. 예, 죄송한데 정말 이 인간 사라졌으면 안 돼. 그 인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의 주위에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일 또 만날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바뀌어야 해요. 무엇으로 바뀝니까?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게 될 때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면 말씀이 어려운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양약을 삼을 때 명령력이 있어서 말씀으로 수많은 환경적 여건,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하는 것들 넉넉하게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며 짓밟고 깃발을 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사랑의 하나님,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육체의 면역력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험난한 세상, 나로 상처 있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만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